지난 1973년에 출간돼서 이제 처음에는 좀 미주 지역에 그리고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요.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지금도 열심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 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책이 바로 제임스 J.I. 패커라고 하는 분,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으시는데요. J.I. 패커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노인 가시라고. 매우 유명한 책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52년 됐잖아요, 나온 지. 근데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서적이자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서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인격적 관계를 포함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 구세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믿음을 포함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충족성 안에서 기뻐하면서 로마서 8장처럼 살 것이다.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것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마무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을 좀 요약한 건데요. 이 내용 말고 이제 J.I. 패커가 요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하고 다른 거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전에도 알았겠지만 이제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틀어지게 됐어요. 잡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앞부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또는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잖아요. 이렇게 듣다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는 걸 통해서 이제 진실로 알아나가게 되는 거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에 이 차이에 이게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구도 그걸 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갖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충족성 안에서 기뻐하면서 로마서 8장처럼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 저희 로마서 순모임에서 지금 이제 지금 과정에 배우고 있는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인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로마서 8장을 저희가 깊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로마서 8장을 특별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계속 죄를 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를 져요. 매일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문제와 구원받은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안 져야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죄를 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로마서 8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로마서 7장부터 사도 바울이 죄를 자기가 짓고 있고 자기 가슴을 치고 있고 7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고백하는데도 8장에서 여전히 자기는 죄를 져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도 선포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죽는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책의 그 마지막의 부분에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낭만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우리가 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되뇌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잠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잠깐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첫 번째 쓰고 있죠.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그 잠언은 시가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포엠이에요. 포엠. 그러니까 포에츄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글쓰기하고 달라요. 시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보면 그런 이제 일반적인 말로는 맛이 있는 거예요. 글을 읽는 맛이 있는데 이게 앞뒤 이렇게 막 대꾸를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내용을 전개해 나가요. 보통 말 이렇게 안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큰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명철한 자의 반대가 나오죠. 그건 지혜 없는 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명철하지 않은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지혜 있는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연결할 때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제 1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지금 그 1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이야기했고 1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13절에서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이야기했다면 1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가 입술로 돼 있어요. 앞부분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그 시적인 표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이 표현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13절에 지혜 없는 자와 비교가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는데 그런데 그는 명철하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근데 그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을 모아놓으면 그렇게 돼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입에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을 간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련한 자인데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이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없고 멸망과 채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크게 대변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일반적인 지혜로 보기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무조건 살아야 되고요. 지혜롭지 못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따르면. 그렇죠?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잠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 위에서 저희가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쪽은 죽음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한쪽은 그냥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다시피 잘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또 들어왔던 함께 나누었던 내용처럼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안에서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다시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예요. 인정하는 자다. 그런 말이죠.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저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고 그 지식을 말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직한다고 말하죠. 참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그걸 간직한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멸망과 채찍이 있다는 지혜롭지 않은 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저희는 원래는 멸망과 채찍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니까. 세상에 똑똑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아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지혜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성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불교의 부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보다 훨씬 깊이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의 끝에 가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은 결국 생명 얻는 지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는 지식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미련한 자가 그 반대편에서 멸망과 채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대번에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이 동시에 여기에서 간직한다는 말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식을 간직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거나 이렇게 옆에 어디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누어진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풍겨나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은 지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게 풍겨나요. 그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간직했다는 것은 나만의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닌 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거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에게 베푸신 것을 아는 만큼 나누어 나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전혀 똑똑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아느냐 모르냐로 나누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안다는 말은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간직했다는 말은 그것을 주변에 나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간직할 거냐 아니면 미련한 것을 간직할 거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지식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식을 간직했는데 나만을 위해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잠시 추스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을 나눈다는 것의 의미를 확장하면 바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나가는. 그래서 이 제목을 의인으로 삼은 것이죠. 원래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우리가 쓰거나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서 의인을 제가 사용하게 된 것은 지식을 가진 자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의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흡사한 내용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 강조를 좀 더 세게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3장 18절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잠시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그를 아는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오늘 본문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아는 지식 위에 서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삶의 모든 필요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까지 남김없이 우리 아버지께 아뢰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